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4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옵소서. 높아지려고 하고 또한 교만하려고 하고 우쭐대는 마음을 부인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하더라도 그 끝이 영생인 주님의 길로 씩씩하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오니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긴데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이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곱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우리가 차례로 살펴보았는데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을 행했던 천사 중 하나가 이렇게 이제 요한에게 말을 했다. 이게 왜 흥미로운 사실인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여기서도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똑같죠?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했다. 그런데 17장 1절에서 천사가 한 말은 음녀 바벨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바벨론 성을 천사가 말을 하거든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천사가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는 바벨론 성에 관해서 말을 했다면 이제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해서 말씀을 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음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성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천사가 한 번은 음녀 바벨론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보여주고, 다른 한 번은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말한다. 이 점에서 이 둘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겉을 꾸몄지만 그 안은 귀신이 가득하여서 온 세상 사람과 음행을 저지른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음녀 바벨론이라, 음행을 저지르는 여자와 같다, 음녀 바벨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죠. 순결한 여인으로서, 그러니까 바벨론도 여인, 그런데 음탕한 음행을 하는 음녀다라고 한다면 새 예루살렘 성도 여잔데, 여인인데 어떤 여인인가? 어린 양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인 여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비록 새 예루살렘 성, 순결한 신부는 세상에서는 미움과 핍박을 받는 초라한 존재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신부로서 큰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대로 요한계시록은 두 도시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두 도시의 이야기다. 음녀 바벨론에 속할 것인가,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할 것인가, 이것을 묻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둘 중 하나에 속해 있어야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음녀 바벨론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동시에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해야 된다,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에 속해야 된다, 음녀 바벨론에 속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성령님을 통해 그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성경에서 크고 높은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그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올라갔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높은 변화산에 올라갔다. 그래서 산이라는 게 높고, 높은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곳입니다. 요한은 크고 높은 산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10절을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의 정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가, 그 존재가 무엇인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21장 1절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즉 성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천사는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즉 성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러면 우리가 먼저 건물로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장소적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어린 양의 신부, 여인이다, 이래서 인격적인 존재, 즉 우리 교회인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이냐?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 성도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성도이면서 또 동시에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머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보통 처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장소를 먼저 생각하는데, 먼저는 어린 양의 신부 교회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공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머무는 공간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공간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성전과 에덴 동산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과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었어요. 그렇게 새 예루살렘 성을 성전과 에덴 동산과 연결시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또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즉 교회 성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머무는 장소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무엇보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는데 그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이 거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가득 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영광은 거대한 예배당 건물이나 많은 성도의 숫자나 하고 있는 많은 봉사에 있지 않고, 교회의 영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새 예루살렘 성은 크고 높은 성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크고 높은 성곽은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이, 크고 높은 성곽은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악의 세력이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적이 없어요. 적이 없기 때문에 방어를 위한 성곽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크고 높은 성곽은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어요. 그리고 12문을 지키는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12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는데, 12.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12문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이 있는 12물,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12은 그런 하나님 백성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각 3개씩 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나 출신 지역을 따지면서 차별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이 가진 사람끼리 모이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끼리 모이고, 또 출신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서로 모이는 것이 이제 사람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서로가 사람이 그렇게 이제 서로를 차별을 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존중받고 인정을 받는다.
이것은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문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출입하는 들어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새 예루살렘 성을 동등한 입장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4절을 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문 위에 구약 12지파의 이름이 있었다면 성곽 12기초석에는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기초석에 기록된 이유, 기초석에 기록된 이유는 그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백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한다면, 야곱의 아들 12명의 12지파라고 한다면, 신약 백성의 대표는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신약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기초석 위에 12사도들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하나의 하나님 백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하나의 하나님 백성을 이루는 곳,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자, 이어지는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 천사가 금 갈대자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였습니다. 이처럼 측량하는 것, 건물을 측량하는 것은 이 건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40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성전을 측량을 하게 됩니다. 자로 재게 돼요. 그 규모를 재는데, 이처럼 측량한다라는 것은 그 성전, 그 건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한다는 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세상 그 어떤 건축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그래서 이런 건물도 쉽지 않겠죠. 너비, 길이, 너비, 그리고 높이가 같다. 길이와 너비가 같다라는 것은 이제 정사면체로 이렇게 된다는데, 높이가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모습일까? 근데 이게 굉장히 커요. 얼마나 크냐면 무려 12,000 스타디온이다. 이 1스타디온이 192m, 약 192m거든요. 그러니까 192m에 12,000을 곱해야 되는데 대략 2,300km예요. 그러니까 2,300km 하면 이것도 잘 안 나오죠. 서울하고 부산하고 5번 정도 가는 거리. 5번 가는 거리가 2,300km.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이 한 약 500km만 잡아도 400 몇 킬로인데 500km만 잡아도 한 5번을 가는 거리가 이 12,000 스타디온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구상에 만들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이죠. 이게 너비하고 뭐 길이가 그 정도면 우리가 그래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높이가 그 정도다. 높이가 2,300km가 되는 그런 건물이 있다, 그런 성이 있다. 뭐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과 위대함과 탁월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에게 주어질 이 새 예루살렘 성,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교회의 원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탁월하고 대단한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 이것을 보여준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한편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 9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다양한 보석들로 꾸며져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더라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꾸민 수많은 보석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보석 하나를 가지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알아내려고 힘을 씁니다. 저도 그런 강의를 하는 것을 잠시 들은 적이 있는데, 뭐 녹보석은 무슨 뜻을 갖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뜻을 갖고 있고, 뭐 담황석은 벽옥은 뭐 어떤 뜻이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을 알아내려고 막 하는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석 하나하나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다면 설명을 했을 텐데 설명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하나가 가진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 이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졌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각종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영광,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 17장 이후에 이전 그 17장에서 본 것처럼 음녀 바벨론도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다. 그 아름다움은 진짜가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이 새 예루살렘 성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곳이다. 진정한 영광을 가진 곳이다. 이거를 뭘로 나타내고 있냐면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보석들이요,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붙이는 보석.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그 가슴에 12보석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석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이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 위에 있는 12보석, 그 보석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또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각종 보석과도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꾸미고 있는 이 각종 보석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붙여져 있는 보석과 비슷하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보석과 비슷하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대제사장이 있는 성전과 에덴 동산과 깊은 관련, 그러니까 성전과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이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의 공통점이 분명하죠. 이 셋의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있는 곳이다.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곳, 이게 성전이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과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즉 성도이면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성도다, 교회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교회다. 그냥 우리가 우리가 보통 천국에 다녀왔다 이런 분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오늘 이 모습들을 말을 하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이 모습은 교회, 성도인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다, 교회다 라는 걸 생각하고, 동시에 성도가 하나님과 영원히 머물 공간을 뜻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아름다운 존재인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이 굳건한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실의 교회는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 날 드러나게 될 이 교회의 모습, 그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그렇게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 그 공간이 얼마나 복된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즉 우리 성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 공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우리 성도가 미래에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음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속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또한 소망을 거기에 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실망이 들고 또한 이러한 것이 교회의 모습인가 그렇게 절망할 때도 있지만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가진 신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교회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봉사와 섬김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모든 것을 아뢰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